요한복음 3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 몇 달 사이에 제가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여기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도 하고 또 저번에도 한번 하고 지금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세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대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라고 니고데모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밤에 찾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상고하기는 니고데모가 당시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히 특출난 사람들이 뽑혀가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 특히 사내들인 공의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맹공격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신들의 리더십이 자꾸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걸 보면서 위기감이 느껴진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낮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됐었던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밤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이게 요한복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김세훈 박사님이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빛이시지요. 그죠? 빛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나오는 것을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 아마 니고데모는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즉 어두움의 사람이요, 흑암의 사람이요, 암흑의 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한, 근데 그 암흑 가운데서 누구에게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왔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중에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을 팔고 나갈 때 밤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요한 사도는 그런 단어 하나 선택도 굉장히 신학적인,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빛 가운데로 지금 걸어 나오는 지금 니고데모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은혜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것은 바로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주님께로 걸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눈이 가려진 겁니다.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보이질 않는 눈이 안 보이는 그 소경들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과 그 강한 열망을 갖고 주님께로 나오지요. 그때 역사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소경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니 눈이 떠지더라. 자,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짜고짜 거기 서 있던 바리새인들한테
니들은 소경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소경이야?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을 감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작자가 왜 나보고 소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된 자요. 이들은 안 보인다고 하니 이들이 보는 자다. 지금 요한복음이,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 보이십니까? 즉,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즉, 오늘날로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나는 성수주의를 했고, 나는 헌금도 무지막지하게 했고, 나는 기도도 빠짐없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거듭남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원인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그냥 말뚝을 받고 있는 거죠. 너는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어. 아니, 내가 주님을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러 나온 나에게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막 치고받고 예수님을 막 치고받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 인정하고 왔는데 나를 칭찬해주고 왔느냐? 이러면 좋겠는데 다짜고짜 너 거듭났어? 너 거듭났냔 말이야.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다짜고짜 물어보는 예수님의 말에 대응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네 어떤 열심으로도 너는 천국을 보지도 못해. 넌 소경된 자야. 너는 밤의 사람이야.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가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내 말이 어렵지? 그렇지? 땅의 것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니? 더더욱 블랙홀로 좀 빨아들어가는 거야.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니? 그 니고데모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이거죠.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와 연결해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은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진짜 계시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즉 우리 신약 성도들 중에서도 거듭난 성도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됐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면 너희의 신앙을 진지하게 상고해봐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항상 어려운 점은 뭐냐면 너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만 얘기하셔서 자세히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결론적으로 얘기를 던져버리니까 니고데모가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우리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그러므로 잘 앉아봐. 물은 뭐고 물은 2차 저차해서 물은 이건데 성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듭나는 건데 라고 좀 강해를 좀 길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리고는 딱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떤 사람은 세례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 세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무 쉽게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양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아이가 태어날 때 양수 속에서 태어나죠. 물 속에서 한번 태어나죠.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육체적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생겼다. 이걸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 구절이 없어요. 왜냐면 육체로 태어난 것 자체가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저는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물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의 근거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쉽게 물은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신천지식으로 물은 말씀, 그럼 물로 나오는 건 다 말씀, 이래서 우리는 물을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말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자, 결론 제가 우선 말씀드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그 원래 근거 구절들, 예수님도 근거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근거 구절들을 우리가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구절만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을 꿰뚫겠습니다. 신명기로 갑시다. 창세기까지 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 신명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울게. 그죠? 그 제사장의 나라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어디서요? 만민 중에서 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어디서 택하셨어요? 만민 중에서 택하셨어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니 100만 분의 하나 이렇게 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충열 집사님.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보통 나라를 조성하면 나라에는 기본적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 돈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땅부터 나왔습니까? 땅?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주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일으킬 거예요. 지금 타락한 백성들,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고 다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인데 이제 그 타락한 자들 중에 하나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100만 분의 하나 택하셔서 민족을 일으키실 거예요. 어떤 민족일까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국민을 일으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뭘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먼저 뭘 그래서 택해요? 국민을 택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을 어떻게 택하는지, 어떻게 택함을 받는지 선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니까 내가 택함 받은 선별 방법이 보이죠? 이유? 없다. 이 선별 방법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데 택하셨거든요.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별 방법과 동일하게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국민으로 삼아주시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에베소서 봤더니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이미 언제 택함을 받았다?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국민을 먼저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제일 먼저 주는 게 뭐예요? 영토죠. 가나안 땅 줄게. 네가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임해야 될 그 영토는 바로 가나안이야. 그래서 가나안 정복 기사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영토를 주어주며 그 영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지. 그래서 그 영토에는 이미 누가 근데 살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더라.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있는, 자기 신을 갖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서 어디를 투입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투입시키는 거죠. 왜요? 이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거죠. 그럼 주권이 뭘까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맞나? 근데 성경에서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그 주권에 대한 설명이 이제 어디냐? 가나안 땅 지금 정복했죠. 국민들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영토 확장했어요. 그리고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다윗 왕조. 즉 다시 오실 다윗 왕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가 누구라고 선지서는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통치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영토 삼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토 삼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이 됐고 이제는 우리의 영토, 밟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짜 영토는 어디야?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이 모형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영토. 그리고 주권은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우셨어요. 이미 나라가 이제 열렸다고요. 우리 그걸 개천절? 여러분들의 개천절이 언제입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부가 출범한 것.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토가 우리 마음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돼?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 맵이 보이죠? 어떻게 보이죠? 아, 우리는 이제 뭡니까? 출애굽을 이미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언제까지? 이 가나안 땅이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통일될 때까지. 온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돼요. 이 모든 국민이 다 누구를 섬길 때까지. 이 모든 영토가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즉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야.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다윗의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훈련받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맵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끝나자마자 바로 사무엘상으로 딱 넘어가던가요? 아니요. 사사기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뭐예요? 사사기도 찾아오는 거야.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는 왕이 없어 라고 그렇게 외쳐 살고 있는 우리 그런 사사기도 우리에게 올게 되더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 하나 있는데 그 시작할 때 뭐냐면 바로 오늘 10장 16절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에요. 할례가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도 뭘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할례를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있더라도 내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제거하는 거죠. 포경수술. 이 포경수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어떤 생리적인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즉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의 표식이 할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죠. 그 육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진짜 할례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 할례의 모형은 뭐냐면 오늘날 물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난 물세례 받았습니다, 난 세례교인입니다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의 표식이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받는 게 진짜 표식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진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인데, 그렇다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걸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의 할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30장 가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누가 할례를 베푸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는요, 그냥 아버지가 하면 돼요. 돌로다가 팍 때려가지고 딱 자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때가 올 것이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 마음의 할례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적인 할례를 해놓고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마음의 할례가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면 언제요? 메시아가 오시면.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심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죠. 그럼 마음의 할례를 이룬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할례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 잘라버린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연합하여 사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 중에 최고 율법이 뭡니까? 자꾸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했던 게 뭡니까?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을 행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거듭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왜요? 거듭나야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거듭나야, 눈이 떠져야 그 밤의 사람이 빛으로 와야,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요? 내가 원수 되었던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대요.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례 방법은 칼이 있어야 돼요. 그 칼은 뭘까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즉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죠? 이 마음의 할례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할례와 육적인 제사와 육적인 율법에만 자꾸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본질은 마음의 할례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만 쫓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도 그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음의 할례요?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파되고 완전히 새롭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현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세례, 어떤 이런 예전,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 어떤 화려함,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거에는 무척 관심이 많은데 과연 내 믿음과 나의 진짜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헛다리 잡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는 헛다리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 그리고는 제사에 드려서 피 흘리게 하고 막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는 나 할 거 다 했다 그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아니다. 니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모세조차도 너에게 어떤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니들은 지금 현상만 붙들고 있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선포로 갑시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 가보십니다. 자, 6장에 보시면 우리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이런 칭호감을 받았잖아요. 널 보배롭게 여긴다. 근데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심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덕보는 건 누구죠? 우리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키는 제1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은 그 성전이 회복되는 날이요 새 언약의 날입니다. 그럼 그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결하게. 이거는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셔서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 더러워진 성전을 하나님 먼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끗하게 청소하실 거라는 거예요. 싹. 그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데 뭘로 청소하세요? 물로 청소하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치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로다가 깨끗하게 된 그곳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뭘 주세요? 새로운 영을 주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영들을 다 없애버리고 청결하게 다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영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영.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아담도 보세요.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영을 주셨잖아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영을 갖고 아담은 뭘 했어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영만 주고 끝났다면 또 타락할 가능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꼭 이거 같아요. 제가 여기 김현민 집사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우리 이쁘게 그림 그리셨잖아요. 그림을 그리고는 끝에 고민을 하신 게 있어요. 봤더니 노란색 그 물감 같은 건데 그거를 칠할까 말까. 그런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투명하게 막을 씌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거 하면 노란색이 묻을까봐 하지 마세요. 뭐 해요. 하지 마세요. 해요. 뭐 이렇게 했다가 마침내는 김현민 집사님이 결단을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더 이상 묵은 때가 묻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가 씻어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만 주시고 새로운 영만 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막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타락할 수 없게, 더 이상 그 묵은 때가 묻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이젠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닌 아담과 같이, 그걸 우린 가변적인 존재라고 해요. 언제든지 변화무쌍한 존재, 그런 가변적인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 새롭게 다시 너희를 재구성할 거야. 이것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새 언약.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날, 즉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물로 청소하고 거기에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너희를 붙잡아 보증하는 날. 이문경 집사님이 지금 미술을 머무르며 이러고 있어요. 뭐죠? 안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거듭남을 배웠던 이 내용이구나, 이게 딱 알아서 되잖아요. 그죠? 에베소서에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쏟아지는 겁니다. 즉 물로 성전이 지금 씻겨지는 것처럼 그 복음의 피가 유유히 우리의 마음을 흘러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뭐죠?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판에 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도 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코팅시켜줘요. 코팅 딱.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이게 뭐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하나의 순간적인 감격을 끝나지 않도록, 즉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도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딱 이 말씀이다 그러고 막 좋아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해가 막 닥쳐서 막 고난이 오면 이거 아닌가 봐 확 던지고 도망가잖아요. 또 가시덤불에 있는 그 씨앗은 어때요? 딱 말씀이, 복음이 딱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까지 된다고요. 딱 이 말씀이구나. 또 막 감격하다가 갑자기 유혹과 재물의 유혹 이런 게 닥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 아닌가 보다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좋은 밭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에 30배, 60,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이게 뭐냐면,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때까지 누가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되신다. 보증.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또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냐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선지자의 기록과 율법의 핵심과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럴 때면 예수님은 그렇게 구차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니고데모는 그냥 알아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분만 오면 그분이 이 모든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걸 성전의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인 그 여인조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 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대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라고 하덥디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뭡니까? 이 지금 율법 전체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금 예수님 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에스겔서가 말했던 내용들, 마음의 할례, 이 모든 것을 다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데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보세요. 거듭난 영혼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자, 아까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의 그 율법의 계명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기겠대요?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죠. 그 마음에 새기겠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10계명이 다 외워지고 막 이 얘기가 아니고 613가지의 율법이 여러분들 마음에 막 새겨졌다는 게 아니고 그 핵심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뭔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뭘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게 함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율법이 지켜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시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사랑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 막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막 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이 막 망령때 일컬으면 나 금방이라도 막 내 재산 다 뺏어갔을 것 같아서 도겨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어서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자친구네 집에 가고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우리 안 훔치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훔칠 수 있어요? 막 여자친구 차가 새로 사면은 막 뺏고 싶어 죽겠어요? 아니잖아요. 같이. 그럼 헤어져야죠.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굳이 여자친구네 가는데 엄마가 너 여자친구네 가지? 거기 가서 뭐 훔치면 안 되고 너 그 엄마 막 비난하면 안 되고 이렇게 율법이 있어야 지킵니까? 아니요. 그건 몰라도 다 지키고 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오늘도 그 율법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다. 이게 뭐예요? 마음의 율법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들을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그 핵심이 뭐냐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구나. 이 사랑의 감격함으로 이렇게 마음의 법을 마음에 심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할례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용납받았다. 나의 죄를 더 이상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어디를 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예배자로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읽으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몸은 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무엇으로 씻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죄가 씻어질 때 피가 어떻게 쏟아졌습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귀로 듣고 있지만 우린 귀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새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나서, 난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듣는 귀가 너무 얇아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그 복음이 들려져서 부시고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자, 보세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미케 하고 있는 강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진을 뚫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즉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았다고요. 밤의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의 강력한 보혈의 능력이 그 사탄의 권세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판에 부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려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 듣고 감격한 걸로 끝났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그 십자가의 피를 뿌리기 위한 그 역정 전쟁이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권세가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그 참소자였던 사탄을 내어 쫓았다. 즉 그 사단의 진이 깨버리고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쏟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쏟아짐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생긴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의 상태입니다. 에스겔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시면 에스겔서는 성전이 다시 새로워지는 모형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40몇 장에 가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그 성전에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지 못하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뭐가 다시 돌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돌아오셔서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환상이 그 다음 환상으로 보이냐면 그 성전 동편에
갑자기 물이 샘솟기 시작해요. 가득하게, 가득하게, 성전에 가득하게. 그리고 그 물이 성전을 흘러내려가기 시작해요. 차고 넘쳐 흘러내려가요. 그 강력한 물줄기가 막 흘러내려가는데 봤더니 동쪽으로 흘러가더니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 예루살렘 동쪽 그 밑에 사해가 있어요. 죽어있는 바다인데 그 바다로 막 콸콸콸콸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발목이요, 그 다음 무릎이요, 그 다음에 허리요, 그 다음에는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강력한 물줄기가 동쪽으로 막 콸콸콸 흘러가더니 사해에 들어갔더니 물고기가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치유의 잎새기가 거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고 우리 안에 이제는 뭐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뭐예요? 성전이 됐는데 그때부터 그 성전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물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이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이게 차고 넘치고 넘쳐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콸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가시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즉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통하여 그 생명의 물줄기가 콸콸콸콸 흘러넘쳐. 그 물줄기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물고기가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거듭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더라. 황홀하시죠?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저는 지금 목이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표정은 뭐 그러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배에서 생명의 물줄기가 나옵니다. 거듭남이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가 됐고, 이제 그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봤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성장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끊임없이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루어드리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 그 십자가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니고데모는 나중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공회,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죠. 대낮에 지금 막 도끼눈을 뜨고 막 예수님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 혐의도 없이 그렇게 막 몰아붙일 수 있냐라고, 너도 제 편이냐?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도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옹호하는 담대함을 얻었지요. 그에게서 지금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게다가 이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다 도망갔다고요. 그러나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드리는 거예요. 당당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완전히 변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영이 바뀌었다고요. 새로워졌다고요. 이제는 이 세상의 소욕이, 나의 욕심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자랑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눈을 뜨고 보니 그것이 혐오스러운 것인 줄 알고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우리는 매번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고백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에서 그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듭남의 사람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